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을 못 보는, 오늘 성경에는 맹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는 분 있으신가요? 바디메오 이름의 뜻.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누구라고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모데의 아들 바디모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는 별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도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는, 거린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름도 없고 존재감 없는 그 바디메오가 오늘 누구를 만남으로? 여리고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엎드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감 없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에 가장 존재감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그 바디메오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여리고에 있었던 바디메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김포시 한강 신도시 좋은 나무에 오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팔자처럼 들여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한 몸 어떻게 간신히 살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별과 같은 사람이었다. 바디메오였다. 그렇게 불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의 표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자칫하면 종교 생활을 끝날 수 있어요. 오늘 37절,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제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크게 외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예수여가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구약의 모든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분연히 일어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활절, 성탄절, 뭐 다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속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삶에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아니 예수님 알기 이전과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본인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항상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꾸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도 시험도 들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그걸 딛고 또 일어나서 그것도 변화되어져요.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요, 그걸 십자가 위에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 삶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요 내 생활이 변화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딱 내 노력하는 것만 바뀌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기에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기포 좋은 나무 교회 2023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예외 없이 혹여나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게 립싱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으셨던 거예요. 그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가 정말 나를 그 메시아라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여러분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갈아타는 믿음의 주인공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어제 장례식도 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집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연구를 다녀온 이후에 이제 두 분 어머님 찾아뵙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럼 제가 만날 때마다 꼭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한테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 아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머니 죄가 있으시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럼 저희 어머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제가 확인한 연후에 제가 이제 늘 우리 어머니하고 하는 그 예전에 전화로도 그랬는데 요즘엔 전화 소통이 잘 안 되시는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23편 그러면 자동으로 저희 어머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쫙 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이 90된 노인이 병중에 있는데 10편, 23편, 10편, 1편 암송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요. 젊은 날부터 워낙 암송을 많이 해주셨기에 그냥 10편, 23편 그러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탁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마치 그 AI 아시죠?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자기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특별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왜 눈물이 나나 봤더니 이제 어머니가 고시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남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가려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부활이 안 믿겨지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시작. 너희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홀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했고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동일한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표적이 일어나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돼요. 뭐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요?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또 성경 세례 받고 우리 1기부터 9기까지 50일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불치병, 난치병에 낫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초자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살리라 하는데 그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한 3일? 아니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뭐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다 보면 이게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뜻밖의 시험거리가 오고 내가 피해갔으면 좋겠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요, 만만치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앞서가는 자들,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때로 그러는 거예요. 꾸짖어 가라 하되 잠잠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좀 조용히 해라. 또 다른 말은 너 좀 나대지 마라. 막 이런 생각지 않은,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반응하려 할 때는요. 누구같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태클을 걸어와요. 뜻밖의 고난과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요, 살아나기 때문에. 그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기에 사단은 절대 이걸 결코 그만 내버려 주지 않아요. 온갖 방해와 장애물들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현수막에도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유비무환, 호사다마 이런 거 보면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유비무환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비무환. 또 하나 호사다마는 뭐냐 하면 그럴 때 유비무환이 된 사람들에게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무슨 일? 좋은 일이 날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장애물이 오고 시험이 와도요. 우린 그거를 힘들죠.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생각지 않게 질병의 문제, 돈, 관계, 상처, 쓴뿌리,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이 장애물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려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장애물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장애물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장애물로 그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올 때 오는 필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이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역과 영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파의 능력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중심과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세일을 경험하려 할 때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돌파하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크게 한마디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면 주님은 넘어졌다고 얘기 안 하시고 걸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 알아 좀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분이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은데 요단강의 방을 딱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지.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밭 아시죠? 네 가지 밭.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밭이. 첫째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자, 빠른 속도로. 길가밭은 뭐냐 하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들으면서 와요. 근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면 내가 길가밭일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되어질 때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마음밭은 뭐냐면 돌짝밭이 있어요. 돌밭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그리고 아멘 하고요. 막 감격해요. 막 정말 그분 아멘 소리 들으면 곧 승천하실 것 같아. 막 주님 오실 것 같아. 근데 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갖고 잠깐은 견디는데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뭐 직장에 나갔더니 상사가 그래서 뭐예요? 넘어져 버려요. 그냥 포기하고 타협해버려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오늘도 말씀 많이 받다가 집에 갔는데 가다가 주차장에서부터 아주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남편이 깐죽깐죽대. 갑자기 애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은혜 못 받아. 이 밭에서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밭은 뭐냐면요. 이제 뿌리가 내려갑니다. 말씀을 들어갔고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 가로막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 돈에 붙들리고 기타 욕망, 음란하다거나 세상에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딱 맥히면요.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더 뿌리를 못 내서 뭐냐면 꽃도 피었어요. 작은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고 뚝 떨어져요. 이게요.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려서 이제 좀 변해가나 열매 맺나 싶은데 가보면 딱 여기 세 가지 걸립니다. 세상의 염려, 돈, 기타 욕망. 자, 근데 좋은 밭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데 미니멈 30배, 평균 60배. 이 100배는 한 배, 두 배의 100배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길가밭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희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하고 가라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기쁨으로 받는 때가 와요. 돌밭처럼. 근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넘어질 때 그것을 갈아엎은 사람은요, 이제 가지밭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요. 근데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널브러져 있거나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고 바디메오처럼 나를 더 크게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서 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인척들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살아나서 이 김포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바로 생명 공동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 하고 크게 부르짖을 때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결론입니다. 바디메오의 표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41절 오늘 제목인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너무 당연하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이 절박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따라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해 줘서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의 신앙 고백과 장애물 앞에 섰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43절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걸 다 봐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일들에 바디메오가 존재감 없던 바디메오가 성경의 가장 존재감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1.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갈아엎어야 할 마음밭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공통적인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은혜와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남은 이 땅의 삶이 거저왔다 떠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